11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 구약 성경 77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7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경책을 띄시고 혹은 성경책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이 없으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너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이는 광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재판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잊을 것이라.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일교회가 부흥 성장되어 왔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대일교회가 우뚝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 등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전도나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에 당한 이웃들,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다수 욥기의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욥기 전반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과 또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가진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리하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그의 몸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욥은 한순간에 그의 종들과 7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하나님께 찾아와서는 욥의 몸을 치신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또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을 쳐서 시험해 보라. 단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확대를 해야지 제대로 보이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서 AI한테 챗GPT 들어가가지고 고난 당하는 욥을 그려줘라고 명령을 하면 바로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합니까? 자식 한 명만 먼저 떠나보내도 그 부모의 마음은 녹아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리고 평생 모았던 전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몸까지, 하나 남은 몸뚱이, 전 재산 몸뚱이까지도 저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의 아내인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였으나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욥에게 제각기 자기들 나름대로 말을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말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그들의 말의 패턴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욥에게 너에게 숨겨진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만약 너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지 않느냐? 욥아, 너가 사람 보기에는 의로운 척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공통된 논리입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한다.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욥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렇게 조롱 섞인 반문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도 없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라고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가 전체가 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런 패턴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욥기 전체 전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중에 두 번째 친구인 소발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와서 훈수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14절에서 16절에 보면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의 숨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이 고통이 사라지고 흘러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식이 10명이나 되는데 그 자식이 다 죽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나서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숨은 죄가 있어서 이 꼴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욥의 상처에 처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상처에 고춧가루를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나도 모르는 채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겠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상처 주려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행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대할 때 욥의 친구들처럼 성급하게 답을 내리려 하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더 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말, 성급하게 남의 문제에 답을 내려주는 말, 그런 말들에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랑 그들과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나이가 50대 60대 이상 된 어른들이시죠. 여러분들 손 아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 손 아래 사람들은 욥처럼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리고 내 뒤에서 욕을 하는 나를 미워하는 보이지 않는 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이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사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지혜롭게 위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은 줄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은 줄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욥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린애 같아 보이겠지만 한 30살쯤 되면은요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고통을 토로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칠 때 그분들이 답을 몰라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털어놓는 것은 답을 알려달라고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좀 들어주고 공감해달라고 털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 이론에서도 가장 상담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꼭 고통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내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 매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매너가 몸에 배겨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막 답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말해준 답이 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답과도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뒤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은 줄이고 귀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위로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로의 대화술 두 번째는 말은 줄이고 가슴을 열어야 한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줄이고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한 10년 넘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난지도 유원지에 이제 토요일에 야유회를 가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교사들이랑 의논해서. 그리고 인원 파악을 해보았는데 참석 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사당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근처에 이제 뭐 예술의 전당도 있고 뭐 좋은 게 많아요. 가수들도 많이 온단 말이지. 근데 누가 왔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막 공연을 한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의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유회를 거의 교사들 몇 명이서 교사들이랑 교사들 자녀들 몇 명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이걸 그대로 강행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날짜를 바꿔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이 날짜를 바꾸기에는 너무 임박해버린 거죠. 한 이틀 남았나? 3일 남았나?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름 큰 행사였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교사들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너무 참석이 저조한데 딜레이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고민을 적었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답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예, 강도사님 뜻대로 합시다. 그 답을 제가 원하고 있죠. 꼭 제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한다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그 당시 중고등부 담당 총무 선생님이 1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더라. 1초도 0.1초 만에 답장이 딱 오는데 강도사님 안 됩니다. 이미 광고 다 했습니다. 지금 번복하면 교사들 신뢰가 떨어집니다. 라고 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짜증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카톡방에 글을 올렸겠습니까? 저도 다 압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력자 교사들이 우리 강도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될까, 같이 좀 공감하면서 고민하는 신용이라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사 총무 선생님은 1초도 안 돼서 답을 안 됩니다. 답을 내려버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슴을 열지 못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가슴을 연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문제의 답만 찾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말 자체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루다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내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막을 사람 없죠.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욥기 8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액자에 다 꽂아놨단 말이죠. 맞는 말이죠.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은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한 말인데요. 욥, 너 회개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하나님이 너를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그 말입니다. 저 말이. 말은 맞는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들은 맞지만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공감이 없습니다. 욥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욥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상식 정도로 판단하고 답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건 상대방도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상대방도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내가 아는 지식을 다 풀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의 답은 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이웃이나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법, 즉 위로의 대화술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엘리바스, 소발, 빌닷에게서 반면 교사로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로의 대화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순간 나의 입을 막으시고 듣는 것을 우선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입은 막고 귀는 열어라. 두 번째는 가슴으로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며 기도해줘야 합니다. 말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해답을 내려주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저도 강단에서 말은 잘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배겨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젊어 보이지만 내일 모레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 저도 몸에 배겨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의 대화수를 항상 기억하며 몸에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익혀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능숙하게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한 교회,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로 인하여 부흥하는 우리 대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업의 친구들을 통하여 위로의 대화술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